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의 생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죠.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했다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을 일부러
그것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견해를 묻는가? 그 의도가 아주 수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이거죠. 증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도가 불순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은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겠지만 군데군데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첫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음행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예루살렘에 또 그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마침 그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딱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이 여인은 방금 전에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은 사실은 음행한 여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음행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현장에서 붙잡아 온 여인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둘째,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붙잡혔다면 그러면 이 여인과 함께 음행한 남자도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지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직전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별로 없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과 가늠한 대상이 된 그 상대방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혹은 돈이 많거나 해서 유야무야 그 정죄받는 그러한 일로부터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셋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간음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돌로 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했지 여자만 돌로 치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 남녀가 음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성읍이 아니라 사람 인적이 없는 이런 들판 같은 곳에서 음행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의 완력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는 이것이 남자의 악한 의도와 그의 완력으로 인해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자만 돌로 치라, 이런 아주 세세한 정교한 율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율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이었다면 남자도 함께 데려와야겠죠. 그러니 이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제거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작전을 짜면서 아주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도무지 우리의 이 지혜로운 작전에 저 예수라는 인물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완벽한 작전이다 하고 서로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기로 몰고 갈 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을 위임받아서, 즉 로마 황제의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와 있는 그 로마 총독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간청을 하면서 심지어 때로는 막 협박하면서 당신이 이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키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이 예수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품었는데 당신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해서 당신은 큰 곤혹을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기까지 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오직 로마 총독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면 로마법을 어겼다, 로마 총독만이 선고할 수 있는 사형을 말했다,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 총독의 권한을 월권적으로 행사한 것이며 그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몰고 갑니까?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이 자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율법을 어기는 말을 했다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체계가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이런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 저들의 작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돌로 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든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앞뒤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의기양양하며 속으로 막 웃으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벽해 보이는 음모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심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를 무산시키십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법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전을 세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정죄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언젠가 정죄하는 심판주로 재림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또 예수님을 몰아세우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메시아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줘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중에 정말 죄 없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그런데 어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묻겠는가? 너희가 만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너희는 무엇을 맞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가 없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만일 너희가 죄인인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생각해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몄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살인죄, 간음죄, 이와 같이 자신들은 짓지 않은 그 죄, 그 죄인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 살인죄를 지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 간음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몸을 숨기는,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속을 확 뒤집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돌로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노인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즉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을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분명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심판주의 일을, 그 사역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문이, 이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만난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의 주님, 심판의 주님, 모든 악을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던지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그 문을 열고 계시는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최고의 의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함께 죄를 멀리하는 이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정황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하신 비유자이시며 설교자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설교자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초막절 명절, 이 절기 가운데에 그 절기에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더 강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초막절과 관련된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식을 살펴봤죠.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이 주전자와 같은 그러한 통을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뒤를 따르는 행렬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 위에 물을 쏟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빛과 초막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에 이 빛이라는 정체성을 설명하신 이유는 이 초막절과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끈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일 텐데, 초막절과 빛은 아주 분명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광야를 걸으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울 생활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한 밤이 아니라 한 새벽에 나가도 어디든 가로등이 있고 또 불을 켜놓은 간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낮처럼 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길을 다 스스로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조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서울의 밤은 굉장히 밝죠. 그런데 제주도는 시내에 몇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가로등도 없고 또 민가도 많지도 않고 또 불 켜놓은 간판도 없고 하니까 정말 캄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걸었던 그 광야는 이 제주도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달이 뜨고 별빛이 좀 밝고 하면 어렴풋이 보이겠습니다만, 금음날 같은 경우,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서 캄캄한 경우에는 밤에는 하나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간에 행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깜깜하니까. 그런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불이 두 개의 기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밤에는 그 안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환하니까 그 구름기둥 뒤로 가면서 그 뜨거운 떼약볕을 구름기둥이 가려주면서 그늘을 들이울 때 그 그늘 밑에 따라가면서 그 낮의 떼약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면 이리저리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 광야는 거의 사막 같은 길인데 거기에서 잘못 길을 들어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을 두심으로 사람들이 그 구름기둥 주변에 모여서 추운 몸을 녹이고, 또 그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 불을 보면서 이동하고,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어둠에 처하지 않고 이 빛이 인도하는 생명길로 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며 그 빛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 또한 세상에 비치시기 까닭에 그 빛만 따라가면 저희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충만히 임하는 그 일에 존귀히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작은 나의 집 혹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사역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